오늘 시간에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힘든 일 겪고 나서 이제 한참 은혜 받으면서 대학교 도서관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게 됐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와 감동과 충격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니엘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타지도 않고 건짐을 받게 된 사건, 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건, 또 다니엘이 사제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건, 이런 내용을 이제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다니엘서에는 훨씬 더 놀랄 만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차 세계사에 등장할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그 세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망했다가 나타났다, 망했다가 나타났다는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때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참으로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 꿈 내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꿈을 좀 좋지 않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도록 꿈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막상 꿈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쁜 꿈을 꿨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이제 꿈 내용이 기억이 나지가 않았는데 그 꿈 때문에 계속 번민하면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 박수, 술객, 그리고 점쟁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알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내가 꾼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꿈 해석을 못 맞추면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또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에 술객과 박수들, 점쟁이들, 지혜자들이 난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는 다 잊어버렸으면서 꿈 내용도 뭔지를 알아맞추고 꿈 해석도 알아맞추라는 겁니다. 결국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술객과 박수들과 점쟁이들,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맞출 수가 없지요. 왕도 잊어버린 그 꿈의 내용을 어떻게 그 꿈의 내용과 함께 꿈의 해석까지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이 세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꿈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냐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신상의 머리 부분 금은 지금 현재의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뒤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이 바벨론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을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또 그 나라가 또 망하게 되면 어떤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철과 같은 그런 나라이어서 아주 강하게 통치를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나라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철과 흙이 섞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참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은요, 장차 세계사에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에 대한 예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바벨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그 바벨론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해 주셨던 거예요.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 이후에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가 실제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세상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상에 금으로 되어 있는 이 머리 부분은 바벨론 나라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 부분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이 종아리 부분, 철과 같이 강한 통치를 하게 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고 난 이후에 유럽은 여러 나라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지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가 BC 600년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게 될 때까지, 이제 그리스, 로마가 등장하면 여기까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6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고, 여기 조금 높이 있는데 로마가 등장하게 되기까지 6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의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학교 도서관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죠.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뭐 어떤 일을 하겠다, 여러 가지 꿈들을 키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제가 인생을 성공하고 사는 게 아니고,
저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내가 왜 배워야 하는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왜 이 세상에서 어떤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제 인생관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했고, 결국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 소명까지도 이제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다 부서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죠. 다니엘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에게 저 계시를 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거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꿈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하셨을까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했던 대군주였습니다.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꿈과 또 그 꿈의 내용 해석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국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을 맞이하게 되죠.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 내용과 꿈 해석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다니엘이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죠. 내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하시고, 일이 시작될 때와 마무리될 때를 정하시고, 일이 안 되게 할 때와 일이 되게 할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한 왕이 세워졌다가 폐하여지고 다른 왕이 세워졌다가 폐하여지는 것,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여지고 다른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하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죠. 그래야 이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얻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전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오겠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돌이 와서 신상을 부숴서 그 돌을 통해서, 그 돌이 있었던 자리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차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분명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에게 인생관이 새겨졌고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나의 구원과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세상에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성도들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고등학생 학생들 아니면 대학교 학생들, 청년들이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에 나왔던 이 계시의 내용과 이 계시가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공부해라 해서 애들이 공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열리겠지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닫게 된다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교회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도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여러분도 바뀌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